사사기 5장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20년간 괴롭혀왔던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친 이 승리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노래의 형식으로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며 노래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 중에서 모세의 노래가 있고 또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보라의 노래에는 다른 노래들과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드보라가 찬송 소리를 들으라고 한 왕들과 통치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방인의 왕과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요. 드보라는 그들에게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파한다라고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드보라는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는 자신들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재밌게도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전파하라고 명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죠? 휘나귀를 탄 사람들, 이들은 백성 중에 지도층을 말합니다. 양탄자에 앉은 자들, 이들은 부유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길에 행하는 자들, 이들은 일반 백성들을 말합니다. 11절에도 보면 물깃는 곳 이런 말도 있는데 이곳은 물깃는 우물가의 여인들을 말하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결국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제외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 새벽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4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이 전투에 대한 실상을 노래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고 드보라는 가나안 왕 야빈이 쳐들어왔을 때 힘을 합쳐서 싸우자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 지파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주는데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게 지금 평가를 내립니다. 먼저 드보라는 르우벤 지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심사숙고형입니다.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아마도 교육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 같습니다. 땀이 범벅이 된 전령이 숨이 턱까지 차서 달려왔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시스라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공격 중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와서 전쟁에 참여해 주십시오. 르우벤은 비상위원회를 소집해서 상황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숙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결정을 내리기에는 너무 큰 사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할 능력이 없어. 그들은 일단 하루를 보내고 계속 회의를 진행합니다. 르우벤은 회의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큰 결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동할 힘을 회의에다가 다 쏟아버리고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드보라는 17절에서 다음과 같은 날카로운 질문을 지금 던집니다. 르우벤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되느냐.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므낫세 반지파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전령이 찾아왔습니다. 급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강 저 건너편에서 일어난 일이니 그곳 사람들끼리 해결하면 어떨까요? 매번 우리에게 손을 벌리는데 지금은 우리 살기도 지금 바쁩니다.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다음에 저희들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편 단지파가 등장하죠. 이들은 무역 상선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먼 곳에서 상품을 싣고 와서 상품을 팔아서 돈을 모아서 일하는 일에 톡톡한 지금 재미를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한 전령이 찾아왔습니다. 순간 단은 자리에 일어나서 내륙 쪽을 들여다봅니다. 죽어가는 형제들의 비명소리가 마치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가에 있던 단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지금 우리 사업이 굉장히 바빠서 참여하는 것은 좀 어렵겠네요. 대신 얼마간 자금을 우리가 보낼 테니까 이것으로 우리의 사정을 말 좀 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본문은 아셀 지파에게로 관심을 돌립니다. 전령이 도착했을 때 아셀은 해변에서 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셀은 해변에 앉아서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셀은 오랜만에 해변에서 휴가를 지금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령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는 지금 휴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쉬지 못하면 다음 고기철에 우리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아셀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많이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는 드보라를 존경한다고 꼭 전해주십시오. 그녀는 대단한 여인이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해변에 앉아서 머물러야 되는 일을 우리의 입장을 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당시에 다양한 신앙의 형태들이 있었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논과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령이 달려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드보라가 보낸 전령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망설일 것도 없이 모두 한 마음으로 결단을 내립니다. 갑시다. 우리가 이번에 이 고난을, 우리의 슬픔을 끊을 때가 이제 왔소. 가난을 끝장냅시다. 우리가 출발하겠다고 꼭 전해주십시오. 스불론과 납달리는 낫으로 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안아주고 눈물을 흘리는 아내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전쟁터의 먼지 속으로 행군하며 달려갑니다. 드보라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신앙의 결단을 칭송합니다. 크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런 자들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훗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따르라고 하실 때 순종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설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31절 말씀을 한 소리로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은 예외 없이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를 사랑하고 앞장서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이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에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용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부탁하시면 기꺼이 순종하시고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큰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